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자루나 우루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주께 더 가까이, 또 주님께 가까이 모든 삶의 상황들과 여건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의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이 경우들이 뭐 잘한 경우도 있지만 안타까운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 자녀 사랑과 다윗의 어떤 그런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어요. 물론 이제 위대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 왕위를 잇게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참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냐면 바로 다윗의 실수 때문에, 다윗의 죄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낳았던 두 아들들은 죽게 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때 겨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는 작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이 자녀와 이 관계들이 이 다윗이 썩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마 다윗이 본인이 저질렀던 죄 때문에 자녀가 죽는 일들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자녀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어떤 그런 교육들을 하지 못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 이 자녀를 향한 이 모습들이 좀 온전치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강하게 혼을 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도 혼을 내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엔 사실 그런 이 어떤 부작용들이 나오는 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 대하실 때 약간의 동전의 양면이 있으신 것을 느끼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더불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양면이죠. 사랑인데 또 공의가 있는 거죠. 공의는 때로는 어떤 작용이 있습니까? 죄를 짓거나 우리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단호하게 혼을 내시기도 하고 책임을 지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또 그런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 시험하시기도 하고 또 혼을 내시기도 하고 그건 책임을 다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또 그것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어디일까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오셔서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공의로 오시기 때문에 본인이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또 그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에게 진노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게 바로 이 공의와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이 다 녹여져 있는 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면 사랑과 이 정의와 공의가 늘 균형 있게 하나님은 있으시죠. 근데 인간은 또 오늘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다윗은 그러지 못했어요. 본인의 죄 때문에, 본인의 과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의롭고 또 정말 정확해야 될 때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약간의 눈을 감아주는 그런 듯한 모습이 있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자녀들끼리 살인을 저지르고 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반면에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고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압살롬이 배다른 형제 암논을 죽이고 그 줄 땅으로 떠난 지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3년이 떠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압살롬이 그리웠던 거예요. 근데 형제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명분이 없었어요. 그냥 막 데리고 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데리고 오려면 뭐 어떻게 될까요? 혼을 내거나 심판을 해야 되죠. 3년이 지난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 마음을 누가 알았냐면 요압 장군, 즉 이 다윗의 정말 신복이고 오른팔인 그 요압이 다윗의 이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자, 오늘 그 배경이 일단 우리 13장 38절 3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서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라. 암논이 죽었어요. 좀 희한한 가정인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도망한 지, 암논을 죽이고 도망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이 압살롬을 뭐 혼을 내거나 어떤 그런 책임을 지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시간이 3년 지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압살롬을 데리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이 커진 것이죠. 사실 이게 참 가족과 혈육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 자녀가 또 우리 가족이 아무리 잘못해도 어떻습니까? 혈육이니까 또 용서하고 그리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바른 것은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자녀 교육의 가장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녀니까 모든 것을 용납해 주는 것이죠. 옳은 것을 가르치고 바른 것을 가르치고 왜 이 땅에 왜 이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 없이 그냥 혈육이니까 자녀니까 사랑한다? 그 일단 부작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마치 그런 거예요. 3년이 지난 동안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어떤 그런 책임과 어떤 그런 이 정의로운 모습이 없이 그리운 마음이 지금 들었던 것입니다. 왕의 계승 서열의 암놈이 이 압살롬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서열이 앞섰던 암놈이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압살롬에게 죽었죠. 근데 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요압 장군이 알았어요. 그래서 한 여인을 불러드립니다. 그 여인에게 있지도 않은 일을 꾸미고 여인이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인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과부이고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들이 나가서 싸우다가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죽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죽인 아이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살아있는 아이마저 죽여서 우리 집의 대가 끊어질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지금 다윗의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요압의 어떤 이 주입을 따라서 이런 거짓말을 꾸며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을 용서해 줘라라고 하는 얘기를 이 우회에서 거짓말로 꾸며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다가 요압이 이 일을 꾸몄다라는 것을 다윗이 눈치를 챘어요.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이 얘기가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아주 간단해요. 왕이 이제 눈치채고 야, 이 말 누가 했느냐? 요압이 했느냐?
근데 이 여인이 왕 앞에 거짓말했다간 죽으니까 맹세합니다 하고 진실을 말합니다. 나는 내 주 왕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고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을 했고 이 모든 말을 나에게 주입해 줬다라고 얘기하는 이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 이야기의 배후에 있다는 걸 누가 알았습니까? 다윗이 알게 됐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을 불러다가 네가 어떻게 이렇게 꾸며내냐, 아무리 내가 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그러지만 어떻게 이런 일들을 꾸밀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모른 척하고 요압을 부릅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요압 보고 데리고 오라고 해요. 자,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명분은 뭡니까? 이 왕의 대가 끊어지니까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라는 거예요. 요압이 이 거짓말로 이 모든 걸 꾸민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하죠.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형제를 죽였잖아요.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잖아요. 무사히 3년 동안 살고 있었잖아요. 형제를 죽인 일에 대해서 국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압살롬에게 벌도 주지 않고 이제 사면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 유전무죄라고 하는 게 굉장히 화가 나는 건, 뭐 대기업하고 뭐 돈 있는 사람은 중간에 사면받아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뭐 경제를 살린다, 뭐 그 이유도 있죠. 뭐 역대로 사면을 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 뭐 역대 대통령 다 그랬죠. 물론 뭐 어느 정도 일리도 있습니다. 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결정권자이니까 기업을 대표하고 하니까 뭐 그런 면에서 충분히 또 일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면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도 동일해야죠.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압살롬도 사실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왕의 아들이건 어떤 사람이든 처벌을 받아야죠. 게다가 살인을 저지른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을 향하여 이 자녀에 대한 연민이 있었던 이 다윗의 마음을 이 요압이 가지고 논 것입니다. 그리고 빌미를 제공해주고 거짓말로 꾸며내서 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것이죠. 아버지의 이 결정은 압살롬을 어떻게 되었을까요? 괴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론에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 한국 사회에 어려운 게 바로 이거예요. 자녀 교육에 잘못된 것으로 자녀들을 괴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괴물이에요. 법에만 접촉하지 않고 걸리지 않으면 나는 괜찮다 이거예요. 아무리 나쁜 마음을 갖고 정말 추악한 마음이 있어도 법에 걸리지 않고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 요즘 사회에 괴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요, 사이코패스다 뭐 이러면 야 그래 정말 그런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런 흉악 범죄를 저질러. 근데 요즘은 뭐 조사해 보면 사이코패스도 아니래요. 근데도 이렇게 사람을 해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왜 그럴까요? 이렇게 좋은 사회가 됐고 이렇게 잘 사는 사회가 됐는데. 지금 다윗이 마치 압살롬을 그렇게 괴물로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깨어 있어야 될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우리가 모르게 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선한 양심을 갖지 못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 사회에 커서 그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2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 아니 데리고 왔는데 화끈하게 뭐예요? 뭐도 못해요? 용서도 못해요. 이게 다윗이 그러니까 가정사에 있어서 참 이 연약한 결정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데리고 왔으면 혼꾸녕을 내고 아니면 용서를 하려면 제대로 용서를 해주더니 그냥 불러놓고는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옛날의 아버지들. 자녀들을 혼을 내고 얼굴을 얼굴을 보지도 않고 뭐 그런 거죠.
2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이요.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2년이요 2년 동안이나 아들을 예루살렘에 불러놓고 방치한 거예요. 아니 뭐 거짓말로 요압 장군이 여인을 해서 그러니까 거짓말로 다윗의 이 연민을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압살롬을 데리고 싶은 마음을 읽어갖고 거짓말로 꾸며낸 일에 알고 있으면서도 넘어가 놓고 막상 압살롬을 이 궁으로 불러 들여놓고 2년 동안 얼굴도 안 본 거예요. 그 압살롬이 과연 무슨 꿈을 꿨을까요? 2년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아니 얼굴도 보지 못했으니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아니 이 성에 부르는 거 용서해 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혼을 내려고 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잖아요. 얼굴도 안 보니. 그러니 2년 동안 아마 정신이 돌아도 제대로 돌았을 겁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반란을 일으키죠. 후에. 아니 이런 이 막장극들이, 이 집안 교육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형제를 죽였던 압살롬이 아버지도 못 죽이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러니까 악이라는 건, 죄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이 공의와 정의가 있다는 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지만 뭐도 있어야 됩니까? 훈육도 있어야죠. 교육이 있어야죠. 좋은 것이 뭔지 알려줘야죠. 정의가 무엇인지 알려줘야죠. 공의가 무엇인지 알려줘야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완벽하게 전능하시게 행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한쪽으로 흘러가죠. 그러니 나중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등에다가 칼을 꽂으려고 그런 짓을 벌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바로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도 오늘 우리 하루를 오늘은 살아갑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늘 사랑도 있지만 공의도 있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대화가 되지 않았을 때 이 다윗이 불러놓고 대화라도 한마디 해야죠. 대화가 안 되면 대화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안 볼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왜 이렇게 일이 됐는지 물어봐야죠.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압살롬이 점점점 괴물로 변하고 포악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거운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병든 것은 바로 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한국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병이 들어서 이렇습니다 막, 그래서 안타깝잖아요. 저는 그 결과가 이 사회도 이렇게 병들었다는 이유예요. 교회가 바로 섰다면, 교회가 정의를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줬다면 아마 이 사회가 그것들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교회가 병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병들죠. 이제는 반대로 해야 돼요. 다시 회복해야죠.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고 정의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회도 다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가정도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랑과 정의로 우리 가족들과 대화하며 또 성숙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끼쳐져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들이 정말 이 정의를 잊지 않게 하시고 공의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